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덥죠? 예,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시즌2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죠? 시간 빨리 가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달, 그러니까 다음 주 또 화요일부터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 오늘로 이제 칠지작법, 우리가 공부했던 칠지작법에 대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칠지작법 다 기억나시죠? 7가지는 다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예경, 공양, 참회, 수의, 그 다음에 청법. 그러니까 이제 몇 개 남았어요? 2개.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무르시기를 청하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무르시기를 청하다, 여기에 이제 유래가 있어요. 어떤 유래가 있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80살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원래 부처님이, 우리 불교 전설에 의하면 원래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타고나신 수명이 몇 살이시다? 100살이라고 하세요. 처음 들으셨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상에 출현하실 때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은 100살의 수명을 가지고 태어나셨대요, 전설에 의하면. 근데 몇 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80살. 그러니까 몇 살을 일찍 세상 떠나신 거예요? 20년. 그 20년치 당신의 복을 누구를 위해서 남겨놓으셨다? 예, 스님들,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20년치의 복을 세상에 남겨놓고 가셨대요. 그 복이 2600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그 부처님의 가피 아래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당신께서 아난 스님, 당신의 시자였던 아난 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나, 네가 원하기만 하면, 중생들이 원하기만 하면 나는 훨씬 더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이 세상에 함께 머무를 수 있으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가 원하기만 하면, 중생들이 원하기만 하면, 부처님 세상에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리기만 하면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인간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 동안만큼 내가 중생들 이 세상에 함께 머무를 수 있느니라 라고 3번을 물으셨대요. 몇 번? 아난 스님이 3번을 들었는데, 부처님, 그럼 세상에 오랫동안 세상에 저희들과 함께, 중생들과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렸다, 안 올렸다? 안 올렸대요. 그래서 왜 안 올렸는지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경전에는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왕 파순 들어보셨죠? 마구니들의 왕 마왕 파순이 그때 아난 스님의 귀를 막아버렸대요. 전설에 의하면, 경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에 의하면, 마왕 파순이 아난 스님이 부처님의 말을 알아듣고, 그러면 부처님 오래오래 우리 주변에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청을 올릴까봐 아난 스님 귀를 어떻게 했다? 막아버렸대요. 그래서 아난 스님이 부처님의 그 말씀을 3번을 뭐 했다? 3번을 듣지 못하고 흘러버렸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세상을 떠날 인연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마왕 파순이 부처님 앞에서 나타나서 부처님 어서 세상을 떠나십시오. 세상에 오래 머물러 있어봤자 부처님 피곤하고 괴롭고 중생들 말 더럽게도 안 듣고 뭐하러 피곤하게 여기 계속 계십니까? 어서 세상을 떠나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주 준엄하게 마왕 파순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너는 좀. 갈 때 가더라도 누가 알아서 간다? 내가 알아서 간다. 경전에 나와요. 파순이여 가만히 있어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 갈 때가 되면 열애 부처님이 알아서 다 보고 갈 때가 되면 가리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부처님께서 내가 갈 때가 됐나 보다 하고 이제 내가 조만간 멀지 않은 시기에 세상을 떠나리라 대열반에 들리라 라고 선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아난 스님이 여러 스님, 특히 가섭 스님한테 막 꾸지람을 듣는 내용이 나와요. 너는 부처님 옆에 시자가 돼가지고 부처님한테 너는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저질렀냐 하면서 혼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처님 세상에 오래오래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왜 그때 청을 하지 않았냐 라고 꾸짖는 내용이 나와요. 혹시 이 내용 아시나요? 처음 듣나요? 다행이네요. 또 아는 내용 내가 하고 있었을까봐. 예, 처음 들어요? 예, 다행이네요. 지금 배웠으니까. 그래서 호되게 혼을 내요. 왜 부처님이 너한테 아난 스님한테 3번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오래오래 세상에 머무르겠다라고 3번이나 그렇게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에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 말을 알아듣질 못하고 부처님 세상에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왜 청을 올리지 않았느냐라고 혼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는 것이 가장 큰 인연이요, 살아계신 부처님을 뵙는 것이 가장 큰 인연이요, 부처님이 계신 시대에 같이 태어나는 것이 가장 큰 인연이요, 이런 내용들이 경전에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마땅히 부처님 우리 중생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살펴 주셔서 부디 우리 중생들을 버리지 말고 이 세상에 이 중생 세계에 오래오래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리는 거예요. 부처님 중생을 버리지 말고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게 소청주세, 세상에 머무르시기를 뭐한다? 청한다. 부처님 세상에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청하는 거예요. 이게 칠지자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법화경에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법화경 보셨나요? 봤어요? 아니요, 나 이럴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다 보셨겠죠. 예. 법화경이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경을 공부하실 때 마지막에 들어가는 문이 결국 무엇이다?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중국 불교의 옛날 큰 스님들은 대승경전의 양대산맥하면 화엄경과 법화경을 최고로 쳤어요. 근데 화엄경은 너무 양이 많고 길어요. 그래서 무슨 경이라도 꼭 봐라? 법화경. 법화경. 그리고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스님, 묘법 연화경하고 법화경하고 다른 건가요? 예. 아니,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아유, 그것도 몰라요. 아유, 절에 뭐하러 다녀? 이래버리면 상처받아서 절에 안 나오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묘법 연화경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 법화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묘법 연화경과 법화경은 같은 경전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모르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하러 오는 거죠.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런 사소한 것까지 질문해야 되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알겠죠? 예. 그런데 제발 무슨 기도가 더 좋아요? 이거는 이제 좀 그만 물어보세요. 알겠죠? 근데 제가 방송에서 무슨 기도가 제일 좋아요? 이제 그만 좀 물어봐라 몇 번 얘기했더니 이제 안 물어봐요. 진짜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에 머무르면서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이렇게 중생들에게 법을 설한 뒤에 세상을 떠나세요.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열반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열반. 산스크리트어로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니르바나. 기억나시죠? 예, 그래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열반,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열반에 드셨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가신 걸 열반에 드셨다. 혹은 멸도하셨다라고 표현해요. 멸도하셨다. 멸도. 들어보셨죠? 멸도. 예, 금강경에도 나오고 경전에도 많이 나오죠. 멸도라는 표현이 열반에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법화경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법화경이 28품이에요. 28품 법화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방편품하고 열애수량품이래요. 방편품, 열애수량품. 근데 이 열애수량품을 법화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부르는데 열애수량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대들이여, 불자들이여,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멸도에 드는 것이 사실은 일부러 중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바탕 쇼라는 거예요. 한바탕 연극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얼마든지 영원토록 이 중생세계에 머무르실 수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열반에 드시는, 멸도에 들어가시는 한바탕 쇼를 보여주신 거래요. 왜냐? 중생들은 번뇌망상과 어리석음이 너무 강해서 항상 부처님이 옆에 계시고 항상 부처님이 세상에 머무르시면 중생들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부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니까 언제든 부처님께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광우 스님이 1년에 한 번씩 법문한다 해야 사람들이 야야 오늘 내일 한 달 후에 일주일 후에 광우 스님이 1년에 한 번 법문하는 날이야 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어요. 맞죠? 그런데 광우 스님 헬로부타 TV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강의하셔 하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그리고 안 가도 돼. 어차피 뭘로 다 볼 수 있어? 유튜브로 다 볼 수 있어 하면 사람들이 나태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네, 날씨도 더운데 언제든지 유튜브로 볼 수 있고 괜찮아. 다음 주에 못 보면 다다음 주에 또 보면 돼. 솔직히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성철 스님, 이거 우스갯소리예요. 성철 스님이 굉장히 큰 스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예요. 스님 우스갯소리가 광우야, 너 성철 스님이 왜 더 큰 스님 될 줄 아냐? 왜요, 스님? 잘 안 만나줘서 그래. 그 막 신비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잘 안 만나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컨셉이 신비주의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컨셉이 신비주의다. 예? 라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고민을 해봐야겠어. 나도 광우 스님 법문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2번, 설날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예? 무슨 뭐 장윤전 쇼도 아니고 추석 특집. 그리고 광우 스님 보려면 그 성철 스님 3000배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좀 쇼부 봐서 난 1500배. 광우스님 부르면 근데 저 보살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예,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요. 진짜 웃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법화경에서도 나와요. 중생들은 너무 어리석어서 부처님이 항상 세상에 머무르고 계시면 어떤 생각을 일으킨다? 언제든지 부처님을 뵐 수 있다라는 나태한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을 채찍질해 주기 위해서, 물론 채찍질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중생들을 경책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요새들 표현을 쓰면 중생들로 하여금, 불자들로 하여금 파이팅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래요. 그때서야 중생들의 정신이, 항상 우리 옆에 계실 줄 알았던 위대한 스승님이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덥구나, 세상이 더덥구나, 저렇게 위대하신 스승님조차도 결국 세상을 떠나시는구나, 이 사바세계 모든 것이 다 더덥고 무상하구나 라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수행에 집중시키게끔 부처님이 한바탕 중생을 위해서 쇼를 보여주시는 거래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부처님이 이렇게 멋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처님이 떠나실 때 아무런 대안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난 떠나니까 이제 정신 바싹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라, 으이구구 나 있을 때 열심히 해야지 하고 휙 떠나신 게 아니라 열애수량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처님이 내가 너의 중생들 눈앞에서 숨이 딱 끊겨서 멀리 떠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아니다. 언제든 나는 너희 중생들 눈앞에 항상 내가 머무르면서 너희들에게 항상 나는 진리의 말씀을 설법하고 있다. 단 누가 못 보는 거다? 너희 중생들을 못 보는 거다. 내가 세상 떠나는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줬지만 난 사실 떠난 게 아니야. 니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깨달음의 몸으로 너희들 앞에서 나는 지금도 법을 설하고 있어. 니들이 못 볼 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을 애타게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부처님을 생각하다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염불. 생각할 염, 부처 불. 늘 부처님을 생각하며 부처님은 언제든 그대들 눈앞에 나타나서 그대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리라 라고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봤던 경전에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고 29살에 출가하시고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80살에 인연이 다해서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모습만을 봤는데 법화경에서 아니야 중생들아, 그게 아니야. 내가 떠나는 거는 너희들을 그 어리석고 게으른 마음을 깨트리게 주기 위해서 떠나는 모습을 한바탕 쇼로 보여줬을 뿐이지, 나는 깨달음의 몸으로 늘 너희들 눈앞에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어. 항상 부처님을 애타게 생각하면 언제든 너희들 눈앞에 내가 몸을 나타내서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처님을 간절히 생각한다면 부처님이 반드시 몸을 나타서 너희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는 말을 저는 그냥 상징적인 표현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한두 분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물론 저는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는 하지만 제가 들은 얘기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불자님들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법화경을 사경하다가
사리가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경전에서 사리가 나와요.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어요? 겁나 순진하네. 처음에는 저도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거든요. 근데 그걸 체험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분들 저한테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사리가 나오신 분도 있었고, 구슬이 나온 거예요, 구슬이. 그리고 어떤 부처님은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맡에 땡글땡글한 구슬 수십 개가 머리 베개 옆에 이렇게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런 분도 있고, 저도 그 사진 저한테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예전에 친분이 있었던 어떤 불자님은 어머님하고 따님이 독실한 불자님이었는데 사경을 하다가 털어도 계속 법화경에서 금색 가루가, 금색 모래 같은 가루가 계속 떨어진대요. 털어도. 이해가 되세요, 이 얘기가? 법화경을 아무리 털어도 하루 지나면 계속 황금 모래 같은 게 계속 떨어진대요. 또 어떤 분은, 이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체험한 거라서, 사경을 하다가 법당에서 맡을 수 있는 진한 향냄새가 완전히 집안의 향냄새가 몇 날 며칠 동안 향냄새가 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나 전혀 불교에 관심이 없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참 사람들 꼬드겨서 돈 벌어먹으려고 참 뻥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떡해요? 제 주변에 친한 불자님들이 다 체험한 거라니까요. 어쩌면 여기서 체험하신 분도 지금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옛날 큰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시다. 그래서 천수경에 나오죠.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버, 나무상주 시방승. 나무는 귀합니다, 당신을 공경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상주가 뭐예요? 항상상 머무를 주, 항상 머무르고 계시대요. 상주, 항상 상주하시다, 머무르고 계시다. 어디에? 시방에. 동서남북, 사방, 팔방, 위아래, 시방, 모든 공간에 불, 법, 승, 삼보가 항상 머무르고 계신다. 근데 누가 못 보는 거예요? 중생이 너무나 업장이 두꺼워서. 여러분, 우리 번뇌망상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번뇌망상이 많기 때문에 부처님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가 없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해서 우리의 업장이 약해지면, 우리의 업장이 많이 소멸되면 실제로 부처님을 보게 된대요. 대표적인 게 의상대사, 원효대사. 의상대사께서 어떻게든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싶어서, 살아계신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싶어서 깊은 바다가 보이는 산에 들어가서 그 동굴에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목숨을 걸고 연불해서 살아계신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게 돼요. 살아계신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신 그 굴을 지금 뭐라고 부를까요? 홍련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홍련암 전설 모르세요? 와준 것만 듣고 말아요. 아니, 모를 수도 있죠. 그리고 홍련암에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저 위에 쌍 두 개로 엮여진 그 대나무가 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 거기다 절을 짓고 중생을 널리 제도해라. 그 관세음보살님이 점지해준 그 자리를 찾아가서 절을 지은 곳이 바로 무슨 사예요? 낙산사예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님을 만났다.
또 원효대사도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님을 만났다. 어느 원효대사가 널리 중생을 제도하러 법을 설하고 계실 때 개울가에서, 더운 여름날 개울가에서 세수하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계곡가 위에서 여자가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더래요.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 물 마시고 있는데 위에서 막 빨래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더러워 이러고 있을 텐데 봤더니 세상에 이 처녀가 월경 있죠. 월경은 그 속꽃, 그 월경천, 시뻘건 천을 빨래하고 있더래요. 놀래가지고 원효스님이 아이고 더러워라 하는 순간 그 처녀가 딱 원효대사를 쳐다보면서 스님, 제가 불법은 모르지만, 내가 부처님 법은 잘 모르지만 불교에서 말하기를 불구부정,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는데 뭐가 더럽다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서 원효대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저에게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하니까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면서 스님, 더 열심히 수행하셔서 우리 중생들을 더 많이 제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월경천을 원효대사한테 훅 던지고 뿅 하고 하늘로 날아가는데 관세음보살 모습으로 변해서 날아가더래요. 그리고 얼떨결에 관세음보살이 주셨던 월경천이 딱 하고 쳐다봤더니 스님들이 입는 이 뻘건 가사로 변해 있더라 라는 그런 신비한 불교설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 들으면 너무 놀랍죠. 예. 그러니까 의상대사, 원효대사 정도 되면 이제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님 보신 거고,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꿈에서 보이게 된대요. 불보살님을 꿈에서 본다거나 환한 부처님이나 거룩한 보살님들을 꿈에서 보게 된다거나, 그리고 기도를 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할 때 하늘세계 천신들이 기뻐하거나 부처님의 에너지가 은은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반응을 주신대요. 그게 기도하다가 향냄새가 나는 거래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 체험하신 분들 있죠? 예, 많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마다 몇 명이 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불보살님의 가피, 그 에너지와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가장 흔하게 꾸는 길몽 중에 하나가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 그것도 이미 기도하면서 경험해 보신 분들 많죠? 예. 내 몸에서 대답들이 없어서 근데 아마 내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몇 분 계시는데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이 내 업장이 점점 소멸하고 있는 꿈이래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현상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 꿈을 꾸든 말든, 그런 현상이 있든 없든 그냥 부처님 믿습니다 하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르는 순간 부처님의 에너지와 하나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스님 왜 저는 꿈에 안 보여요? 저는 왜 향냄새가 안 느껴져요? 저는 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런 꿈속에서 받는 몽중가피 같은 게 왜 저는 없어요? 이런 거 집착할 필요 있다 없다. 그냥 내가 이 순간 염불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 순간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것 자체만으로 부처님과 나와 에너지가 하나 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청주세,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기를 청하옵니다. 이거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이거는 효의 마음이에요. 무엇의 마음? 효의 마음, 효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다면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라는 마음이 나오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아버지 어머니 연세가 이제 60 넘으셨는데 옛날에 60 넘으면 오래 살았다고 하더이다. 이제 이 풍지 세상 더 살아봤자 무슨 영화를 본다고, 이제 60도 넘으셨으니까 이제 어서 고이고이 가시지요. 예? 좀 말이 이상하다. 효자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빨리 가세요라는 마음이 생겨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 세상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라는 마음이 생겨요? 고이고이? 그러니까 고이고이? 예? 고이고이 고가 갈 곳자인가요? 고? 예? 자, 그래서 제자된 도리로서 스승에 대한 효심이에요. 부처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세상에 머물러서 우리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세요라는 존경과 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 하더라도, 열반, 멸도에 드셨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정말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 앞에 있다? 우리 중생들의 눈앞에 있다. 그리고 누구만 간절히 원한다면? 내 자신이 간절하게 원한다면 부처님께서 분명히 그 몸을 나투시어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 하지만 금강경 도리가 중요해요. 하지만 금강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색, 눈으로 보거나 성, 소리로 들어서 부처님을 구하려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은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맑고 깨끗한 내 마음에서 진짜, 진정한 진짜 부처님의 몸을 찾아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저도 처음에 20대 때 선방에 다닐 때는 정말 관세음보살이 정말 있을까? 지장보살이 정말 있을까라고 의심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참선 수행할 때는. 왜냐? 다 마음이 만든 거다. 마음을 깨치는 게 중요하고 모든 게 다 마음이 만든 거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정말 있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설해 주시고, 어리석은 중생들이 일단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있다라는 걸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설법하셨거나, 혹은 우리 마음의 자비로운 마음은 관세음이라 표현하고, 우리 마음의 지혜로운 부분은 문수보살이라 표현하고, 우리 마음에 그럼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 제도하겠다는 거룩한 마음은 지장보살이라 표현하고,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실천하고 수행하는 묵묵히 앞으로 정진하는 그 굳센 마음을 보현보살이라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견문이 넓어지고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해서 가피를 받은 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분명히 계실 거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제 앞에 여러분들이 제 눈으로 보이듯이 내 눈앞에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이는 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눈에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혹시 안 보이는 분 계시나요? 그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듯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도 분명히 계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왜 지금 안 나타나십니까? 여기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 아니다. 지금도 나타나시는데 누가 못 보는 거다? 네가 못 보는 거다 라는 썰이 있고요. 두 번째, 부처님은 인연 따라 나타나신다. 이걸 시절 인연이라고 해요. 무슨 인연?
모든 만남에 인연 따라. 부처면 그러니까 아까하고 같은 말이에요. 너무 자주 쉽게 나타나시면 중생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그 중생들 수준을 다 꿰뚫어 보고 무엇 따라서 나타나신다? 인연 따라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님을 만나 뵈었듯이, 원효대사가 관세음보살을 만나 뵈었듯이, 옛날 옛적 큰 스님들이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칭견했듯이 간절하게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하면 실제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했듯이, 이게 다 옛날 불교설화 큰 스님들 일대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큰 스님 생애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와 같이 분명히 불보살님이 계실 것이다. 단 그렇다고 해서 눈으로 집착하거나 소리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결국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어디서 부처님을 찾아야 된다? 마음. 우리 본래 맑고 깨끗한 청정한 마음. 그 마음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따라해 보세요. 불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소청주세, 부처님 세상에 오래오래 머물러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오래오래 머무르시기를 청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다음 생, 다다음 생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항상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인연을 얻게 된다? 부처님, 혹은 부처님의 법, 혹은 좋은 바른 법의 스승들을 만날 수 있는 공덕을 얻게 된대요. 그래서 천수경 열의 10대 발언문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이 있죠. 원하 상문 불법승. 원하옵건대. 제가 항상 들을 문, 듣다라는 뜻도 있지만 만나다라는 뜻도 있어요. 들을 문, 만나다 문. 누구를? 불법승. 원하상문 불법승. 원하옵건대 제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어도 세상 새로 몸을 받고 새로운 세상에 끊임없이 태어나도 항상 누구를 만나 뵙기를 원하옵니다. 불법승. 부처님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 맺기를 원하옵니다 라고 간절하게 발언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